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한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소, 어린 양, 염소와 같은 이 가축을 잡을 때에 관련된 그런 규례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 어린 양이나 이 염소는 이 집에서 사육하는 그런 가축이죠. 주로 이제 제사 제물로 가장 많이 또 사용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대표적인 식용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축을 잡을 때는 이제 제물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식용으로 먹는 것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잡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잘못되게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먼저고, 또 하나는 피라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때문에 이 규례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축을 잡으면 피를 흘린 자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형벌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규례가 엄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7절은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이 가축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 숫 염소를 이제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7절에서 보면은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음란하게 섬겼던 것, 이들이 이제 숫 염소 형태의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숫 염소를 잡으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사 이후에 아주 문란한 이 성행위를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이런 유혹의 족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지금 이 경고의 말씀, 이 규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밤에 이제 기업 사랑공원에 아내랑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달이 굉장히 대보름달처럼 큰 거 아시죠, 그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달을 보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싶은 이 마음을 아마 찾지 못해서 달에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멀리 보았습니다. 조금은 이해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마음에 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특별한 백성,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숫 양을 잡거나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참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알아가고 또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이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또 그런 기적을 보고 마시면서도 그런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그런 헛된 우상의 방식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따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무시하고 죄에 이르고 실패하고 진노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고집하여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막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설교 제목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했는데, 이 먼저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자가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레위기 전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의 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 그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때 이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식용을 위해서 가축을 잡는 것까지 이 규례를 만든 것에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기, 소 잡고 양 잡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나 싶은데, 그런데 이것까지도 규례를 만들어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 이 규례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이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랄 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먼저 뭘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를 구하죠? 자기를 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성도는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더 좋은 의견, 경험,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이 규례를 하나씩 이제 지켜가야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고,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어떻게 17장에서 보면 앞에 16장에서 대속죄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상에 있는 이 가축 잡는 일을 이어서 주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그 위대한 말씀 다음에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날마다 먹는 문제와 또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 규례의 말씀을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5시 16분인데 잠을 자도 더 자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월요일 월요병이 막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먼저 하나님 은혜 받고 싶은 이 마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심에 정말 고맙고 또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 땡 잡은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시원함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하루 첫 시간 이 새벽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것이 화목제 규례의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이 가축을 잡을 때 이 밖에서 잡지 말고, 함부로 잡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와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피와 기름을 제거한 이후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화목제로 드리는 이 고기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거든요. 그죠? 따로 이렇게 보관하지 못해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늦게 먹더라도 셋째 날까지는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불태워 없애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걸 또 조사를 하고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22년 작년 3월 기준으로 소 한 마리에 이 도축할 때 600kg을 소 한 마리 600kg고 한 65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 한 마리 잡으면 살코기를 1200인분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고, 곰탕, 선지, 해장국에서 1000인분을 끓여 먹을 수 있고, 내장고기 100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으면 2300명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로 드린 소고기, 이때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내장 이것도 아니고 해장국도 빼고 그냥 고기만 1200건이거든요 1200명 먹어야 됩니다. 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1200명 먹어야 됩니다. 이틀 지나면 불태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자기 먹고 가족 먹고 가까운 친척 먹고 이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화목제가 축제, 뭔가 기쁜 날이 되고 잔치가 되는 것이죠. 이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주로 우리는 이 가까운 사람들 먹이잖아요. 누구랑 주로 자주 싸우나요? 누가 자주 싸워요? 멀리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화목제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도 고기를 줘요.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버리니까 아까워서 주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먹다 보면 괜히 또 기분 좋아지는 거죠. 화목제가 있는 날에는 그 마을이 잔치가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목제를 지내면서 이전에는 뭐였냐면 그 고기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챙기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고기를 나눠 먹으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더 좋은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뭘 알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드리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 구속하고 우리를 옥죄고 못하면 심판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죠? 그죠? 좀 설렁하긴 한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못하게 하고 못하면 야단치고 뭐 때리고 지옥 보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좀 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좋은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따르면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규례대로 하면 고기 하나 잡는 것도, 일상 속에서 소 잡는 것도 이렇게 잡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이웃도 좋아지는,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며,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월요일 새벽은 참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부담이 있는 날이지만, 그러나 아침을 깨우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라 여기기에 또 습관을 쫓아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하루를 통하여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또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궁그레이스 신학교 입학식과 또 이 취임식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오경수 목사님, 이영우 장로님과 이종렬 집사님 함께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입학식과 이 취임식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양궁그레이스 신학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학교로 거듭나고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부 시찰 예전도회 계절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들의 그 기도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선한 일들을 또 원래를 통하여 계절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며 그렇게 이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짜증과 불편과 원망함이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감정계 모든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